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어 마땅하다. 주일 5일 동안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스스로 높아져서 율법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없었습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마귀는 이제 내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기에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 행해도 돼 라고 유혹합니다.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셨다면 여러분도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여러분에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을 또다시 자기 스스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들어가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고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베드로후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다 같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은혜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은혜에서 떠난 것입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과 같이 다시 광야 장막으로 돌아가 율법 아래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자기 의와 자기 열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오호라까지 와가지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 얼마나 뛸 듯이 기쁜 줄 몰라요. 왜? 첫사랑이 회복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자칫하면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마음이 나와요. 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마음이 높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제 판단과 정죄와 율법으로 내가 상대를 또 내가 가진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이걸 드러내 주셔야지 내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 충만까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왜? 나와 같은 사람이 드물거든요.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는데도 성령 세례가 있는지도 몰라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이게 마음이 높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과 정죄와 이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성령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내가 지각을 해야지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직 죄의 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영과 혼과 몸 안에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몸을 통해 들어오는 죄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충분히 죄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했기에 그 생명을 의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죄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몸을 가진 사람이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만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의로 말미암아야 왕 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죄와 사탄의 유혹을 이겨서요? 다 아닙니다. 단순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아무리 날고기는 그런 아주 충만한 목사님이라 그래도 내가 율법의 행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온전한 율법을 못 지키는 걸 알거든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어차피 전체를 어긴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철저히 노력하다가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에이, 사람이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우린 죄인이죠. 그건 예수님을 집 밟아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요 고백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못해요. 왜? 항상 내 부족함을 내가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게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휴, 난 죄인이죠.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준 것까지 믿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또 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거듭날 때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줬다는 걸 믿었더니 아, 내가 모든 죄가 사함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이걸 믿었더니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 들어가니까 도로 뭐예요? 죄인이 됐잖아요. 아유, 목사님, 나는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나를 속량했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 뭐예요?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났어도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또 망각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의가 된 게 안 믿어지니까 성령 세례 못 받아요. 하지만 내가 이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걸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는 영 안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의 혼 안에는 주님이 오실 수 없기에 여전히 혼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서도 아직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의 몸 안에는 주님이 오실 수 없기에 여전히 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도 아직 죄의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겸손해져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도 교만해지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겸손해지면 계속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후에 교만의 시험을 잘 통과하셨습니까? 죄의 몸이 있기에 여전히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죄를 지으면서도 교만해지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저주를 받는 것이고 겸손해지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사람 봤잖아요. 성령 세례 그래서 혼의 구원 받고 뛸 듯이 기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만의 시험이 오니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족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 시험을 통과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전인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으로 끌고 가는 마지막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통과하지 못하면 도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의, 내 열심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끌고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2장 10절로 14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길르앗이 악하냐?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들의 제단이 들녘의 돌더미처럼 많다. 우리 조상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광야로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다 같이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아멘. 호세아 12장 10절입니다.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 때 구원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망각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하고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광야로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자들에게 말하시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시켜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비극입니다. 이것은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긴 후에 다시 진창에 뒹군 것과도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죄의 몸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또다시 죄가 들어옴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이 악하냐?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들의 제단이 들녘의 돌더미처럼 많다. 아멘. 길르앗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기업으로 얻은 요단 동편에 있는 넓은 땅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인도하기 원하셨던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 기업을 얻지 못하고 요단 동편 길르앗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까? 그들에게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는데 그 땅이 자기 가축을 치기에 적당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단 동편 길르앗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 모세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또 분열하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후에도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10명의 족장들이 부정적인 말로 백성들을 낙담하게 하더니 너희가 또 이렇게 이스라엘로 낙담하게 하는 죄를 짓느냐는 꾸중과 분노였습니다. 모세의 이 말에 대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해명과 다짐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16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어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결국 모세의 허락을 받고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데 이곳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민수기 32장 20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다 같이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아멘. 여기에 므낫세 지파의 반이 가세함으로 므낫세 반 지파도 길르앗을 차지합니다. 민수기 32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아멘.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모세 앞에서 당당하게 요단 동편인 길르앗을 요구했던 이 세 지파는 결국에는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5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 세 지파는 결국에는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김으로 요단 동편에서 옮겨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미련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 들어가야 되는데 동편에서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왜?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가족들, 유아들도 많고 또 자기가 길리우는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우린 거기까지 못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도 짓고 성도 짓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유업을 얻지 않고 그냥 이 땅을 유업으로 얻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뭐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까지 이르라고 주셨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멈춰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후에 반드시 계속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밟고 머물고 있는 땅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 율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길르앗이 악하냐?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에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자신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길르앗에 머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전에 다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들의 제단이 들녘의 돌더미처럼 많다고 하신 것입니까? 죄의 몸을 멸하지 않고 도리어 죄의 몸에게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후에 죄의 몸에게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에게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제물로 바치고 있기에 그들의 제단이 들녘에 돌더미처럼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후에 얼마나 많은 죄의 몸이 발견됩니까? 이 죄의 몸을 멸하고 계십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멸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멸하고 계십니까? 이 싸움을 하고 계시지 않다면 죄의 몸에게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후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고 율법 아래서 연단을 받다가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자아의 죽음인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방문을 받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기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까? 이 말을 호세아는 호세아 1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평야로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아멘.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을 통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자신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악하고 거짓된 길르앗과 들녘의
왜 돌더미처럼 많은 제단에서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길갈로 돌아갔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죄의 몸에게 종노릇하기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14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한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무릎을 꿇은 후에 여리고성을 회파하고 그때부터 발바닥으로 밟는 가나안 땅을 다 얻을 수 있었는데 왜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한 것입니까?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얻은 지위와 능력으로 인해 눈이 먼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교만해져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한 신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자격을 갖추었기에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휴거될 수 있는 들러리 곧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못해서 남겨진 것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자격을 갖추었기에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겨질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체하게 사형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세원하게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가 있습니까? 이들이 바로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등불 들고 주님을 맞으러 나간 들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남겨진 것입니까?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남겨져서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것보다 휴거되는 것보다 자기 일이 더 우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과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기에,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기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지 못하겠노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심과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지상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해 관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에브라임처럼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신 것처럼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그 혼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뛸 듯이 기뻤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지 않아요. 아니 이미 내 마음이 천국 되는데 주님이 꼭 오셔야 됩니까? 아이 그런 건 이제는 다 지나갔고 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의 몸을 멸해가지고 성령 충만 주시고 결국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자격이 있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청함에 응하라고 성령 세례를 준 거란 말이에요. 왜? 휴거되라고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마음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뜻이 있잖아요. 자기 목적이 있잖아요. 나 밭을 샀으니까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니까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미리 청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청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청함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마음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나 장가 들었으니까 난 못 갑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 연단 마치고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성령 충만까지 받고 이제 전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 휴거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주신 것이니까. 근데 이게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계속 겸손하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에브라임의 종말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노엽게 함으로 죽어 마땅한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죽어 마땅하니라. 왜 죽어 마땅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 주셨으면 당연히 성령 충만 전인 구원,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까지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져서 순교해야지 그래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는 성도가 우리가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